죄성을 인정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53절.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우리는 죄의 세력이 삶의 모든 재난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인간성의 고상함을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이상을 비우는 것이 인간성 안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인간 속의 악독과 이기심, 저 밑바닥 어딘가에 너무나 독하고 악한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또한 당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가 당신의 삶을 공격할 때 당신은 죄와 타협하게 될 것이고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의 때와 죄의 세력을 고려해 왔습니까? 아니면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당신 자신을 인식합니까? 아니라면 당신은 다음 골목길에서 죄와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을 인정하면 즉시 그 위험을 깨닫고, 네, 저는 죄의 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죄의 인식은 친구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근본은 비극이라는 사실 앞에서 서로 돈독하게 배려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생관을 항상 경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성을 절대 믿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인간성을 향해 냉소적이거나 의심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는 그분이 인간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절대적으로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진실한 사람이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 없는 상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진실하고 긍휼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죄의 실체를 못 느끼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죄의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내가 겪는 고난 가운데 대부분의 이유가 내 죄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 부모님 때문에, 또 환경적인 문제로, 사회 구조적인 이유로, 이렇게 다른 곳에서 대부분의 이유를 찾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들도 배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 가운데 많은 부분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날 때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다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건지 그 뒤로는 별로 회개에 대해 생각조차 안 합니다. 교회 나와 열심히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한때 저런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렇게 되면 죄를 인식하지 않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죄와 싸우기보다는 타협하고 결국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인간 속의 악독과 이기심,
저 밑바닥 어딘가에 너무나 독하고 악한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또한 당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가 당신의 삶을 공격할 때 당신은 죄와 타협하게 될 것이고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인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내 삶에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의 말하는 것이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잠언 18장 8절이나 잠언 26장 22절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죄로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모이면 의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걸 똑똑하다고까지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을 죄로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옆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내 마음에서 그것이 걸립니다. 죄로 인식하고 있고 말씀으로 그것을 걸러내는 거지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 삶에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일이라는 것,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를 저지른 일이라는 것,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등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죄인가 아닌가를 인식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로 인식하고 있을 때 내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을 때 내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인정하면 즉시 그 위험을 깨닫고 저는 죄의 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건 죄예요. 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성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죄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생관을 항상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죄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죄와 타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예수님이 인간성을 절대 믿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성을 향해 냉소적이거나 의심하신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그분이 인간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절대적으로 확신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주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된 인간들을 믿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을 비웃거나 의심하신 적이 없으신 것은 원래 사람이 그런 존재인 것을 아셨고요. 또 그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에 그런 반응을 보이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진실한 사람이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사람은 죄 없는 상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한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죄의 실체를 못 느끼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나 어른들이 죄의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 영적으로 자라감에도 여전히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인 척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며 삽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김받고 은혜 안에 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